지난 주간에 저는 이런 뉴스를 봤어요. 13년 동안 뇌성마비, 약 먹고 이틀 만에 벌떡,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뉴스가. 난 기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사를 읽어보게끔 만드는 그런 그 능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글을 잘 써요. 그럼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3살 먹은 아기가 병원에서 의사들로부터 뇌성마비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기만 한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의사에게 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이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더 병이 악화됐어요. 그러던 중에 13년째 된 해에 어떤 물리치료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이 아이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의사에게 그 진료를 의뢰했더니 알고 봤더니만 세가와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뇌성마비가 아니고. 하여튼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세가와병이라는데 너무 흡사한 증상인데 병은 다르대요. 그래서 약을 다른 거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게 다 있나.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이가 약을 바꾸고 이틀 만에 일어나서 걸었을 때 그 부모나 그 가족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밤은 아마 그 다음 날까지라도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병원에서 오진을 해준 것 때문에 13년을 갖다가 고생하고 그리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생각을 하면은 그 막 화가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목회자의 눈으로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 복음을 봤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 하면 한 물리치료사가 가족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이 아이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거예요. 오진이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런데 비로소 그 오진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그리고 다르게 치료받고 약 먹고 그리고 거기서는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누워있던 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지도 못하던 애가 막 걸었습니다. 절망하던 아이가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복음이겠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가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이야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여자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혈루증으로다가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이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까? 혹시 그렇지만은 끝나고 나올 때는 역시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을 했겠죠. 희망은 점점 작아지고 죽음에 대한 절망감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에 이 여자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에게 들려줬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희망이 생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는 인벽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리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깨끗이 해결받고 다시 살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 것, 이게 복음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것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병만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의 병만을 고치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렇게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료센터 하나 크게 짓고 거기 앉아 계시면서 오는 사람들만 치료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과 번호표 나눠주는 거,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왜 고치셨을까? 성경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병을 갖다가 고치시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성경은 그냥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타낼 표자를 써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이렇게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냐 그러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다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쓰일 때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그 왕 위에 올랐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아무개가 요번에 왕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그랬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또 로마 군대가 먼 나라에 가서 전쟁해 갖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왕 위에 올랐다고 하는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을 갖다가 어디다가 썼냐면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왕 위에 올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오늘 8절까지를 읽었는데 1절만 빼고 2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 얘기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고 나가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좀 2절부터 쓰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복음이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꿔 말할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세례 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죠. 높은 사람도 몰려갔습니다. 낮은 사람도 몰려갔습니다. 부자도 몰려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몰려갔습니다. 하여튼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순하지 않았어요. 거칠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막 욕도 하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 용어가 거친 용어들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아주 달게 들었어요. 내가 어찌 얘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요단강 근처에 요한의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세례 요한 너무 겸손하시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더 믿어야 돼. 그러면서 너무 겸손하다고 여기면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를 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자기가 듣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해도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여기면서 올려붙이면서 그를 갖다 믿고 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도 다 갔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말했던 분이 이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그 요한 공동체 거기서 머무르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한 명씩 두 명씩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요한 공동체를 떠나서 요단강 그 건너편 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 같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 예수님은 우리 스승님 요한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갖고 여기 우리와 함께 제자로 있던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저렇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가,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갖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 뿐이라고 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좀 기억해.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려고 이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째로 마가가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절과 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 반복되어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만나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것은 회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하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다가 메타노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신중한 변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개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엉엉 우는 거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회개할 때 울기도 하죠. 그러나 우는 것은 회개의 표현이지 회개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 회개는 뭐냐면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거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등진동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삶에 살아가는 그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말할 때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는 것은 죄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죄의 근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갖다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는데 주석을 보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면서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갖다가 이름해서 빗나간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회개는 간단하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어두워지고 빗나간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등만 돌리면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등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만날 수 있을게요. 성경은 내가 너의 등을 돌려주마. 그러면 너를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등 돌리는 건 누구 몫이냐 그러면 내 몫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등 돌리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좀 가까이 와주세요. 그러면 저도 좀 가까이 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데 내가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네가 먼저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가운데 금방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등을 좀 돌려볼까나 그 등을 돌리려고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은혜가 크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돌아가고 등이 돌려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등을 돌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향하여서 조금씩 몸이 등지어지고 그랬으니까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품으실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일 거예요. 넌 너무 늦었어. 그냥 네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 그게 최선이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생각이 항상 옳아. 하나님도 너가 돌아올 때는 등을 돌리실 거야.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위장한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등 돌리려고 신용만 해도 주님은 10발짝 100발짝을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셔서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가운데도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의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등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등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강림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